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혹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교만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립의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인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만이 찾아오면 사람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그리고 인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될 그런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인정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 되냐면 바로 사람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우리의 인식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그곳에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이 정의하는 교만은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우월함을 과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내가 판단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오로지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직간접적으로 이 교만을 경계할 것을, 교만을 피할 것을 교훈합니다. 성경이 정말로 많은 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교훈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을 피할 것을, 대적할 것을 빈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들려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돌아오라는 거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앙에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력한 요청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되지만, 전해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기에 자신의 잘못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구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들은 자신의 수고로 일구은 것이라는 거죠. 애국과 아수르가 잘 보호해준 결과로 그들은 여겼고, 바알로부터 이 모든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주변 열강들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바알을 더 극진히 섬기며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7장의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통해 드러난 패역함들, 그들이 어떤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지를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교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떤 죄악들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이냐면 회복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을 베푸시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죄와 악이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바른 관계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버젓이 이 북이스라엘 민족의 만행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행하고요, 도둑질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때를 지어 노략질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존재의 경각심을 상실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그들은 결코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버젓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 앞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그들에게 없어진 것인 거죠. 2절 말씀을 조금 의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됐는데요, 그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죄악된 행동이 되었고 그 죄악된 행동만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얼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죄악된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폭로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호세아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구약학자들은 한 가지 상황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어갈 것을 돕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 왕 2세를 이후로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모든 왕들이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통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갈 것을 독려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왕을 죽고 죽이는 이 모반을 일삼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호세아는 간음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잘 달궈진 화덕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잘 달궈진 화덕 같다는 말은 바로 그들의 모의한 반역을 통해서 반역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충분하게 잘 준비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모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다름 아닌 그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과자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에만 계속적으로 화덕에 불을 지피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최적의 온도에서 과자를 맛있게 구워내기 위해서 과자 굽는 사람은 이런 수고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모의한 이 반역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을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들의 열정이 무엇이냐면 잘 구워진 화덕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의 말씀은 모든 상황들에 대한 결과의 말씀인데요, 그들 왕을 죽일 모반을 꾸민 역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배반의 열정이 무엇과 같으냐면 화덕같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한 거죠.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살룸은 스가야를, 므나얌은 살룸을 암살합니다. 므나얌의 아들 부가이아는 그의 신복인 베가에 의해서 살해되고요, 베가는
마지막 왕이 호세아에 의해서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권 쟁탈의를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대혈투의 비극이 계속적으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말씀인데요, 교만으로 인해 누린이 가려워진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 이 당시 이제 두 강대국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해석은 알아볼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의미는 북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먹을 수 없는 전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화덕에 구울 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한쪽만 열심히 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병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쪽 다 노릇하게 구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굽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 전병을 버려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굳이 뒤집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병은 버려져야 되는 전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잘못된 어떤 상황에 놓인 민족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찾는 것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잘못을 이와 같은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9절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물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애국과 아수르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공을 바치고 열심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어떤 결과냐면 그들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삼킴을 당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떤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라는 말을 덧붙인 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들은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민족에 향해 하나님은 이러한 진단을 내리시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왕들이 반역을 통해 계속적으로 죽어나갑니다. 주변 열강들이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찾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그들 앞에 하나님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로 인해 돌아갈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은 계속되는 북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에 대해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가 드러나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지르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돌아감을 보이는데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높으신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허망한 우상을 찾는, 다시 말해서 바알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결정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 바른 대가를 얻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이 심판이 더욱더 그들에게 비참함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 애굽 땅에서
도움이 아닌 그들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패하고 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기고 성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더 온전히 서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겸손의 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를 향하도록 하는 교만한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길 중 어느 길을 택하고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겸손의 길을 날마다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겸손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